안녕하세요. 12월 3일 금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신 성도님들, 오늘은 한번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네, 한번 자신을 여기까지 잘 왔다고 또 칭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 하는 신념 또는 믿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혹시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시죠. 그 날에는 저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그 날에는 꼭 금식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 날에는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하나의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괜히 못하면 조금 마음 한켠이 불편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의 예식같이 하게 되는 그런 금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딴에서는 좋은 의미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습관처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금식을 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더 집중하고 그 나를 감사함으로 보낸 자는 마음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세운 기준이나 신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당시 초대교회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깨닫지 못했던 진리는 무엇이었는지 돌아봄으로써 지금을 사는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전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나 규칙 또는 초자연적인 환상, 현상 같은 것들을 매우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율법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대한 율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육체 또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먹는 것에 관련된 전통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 소화가 돼서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나 또는 지금이나 아직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혹시 성도님들은 순대를 좋아하십니까? 저녁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순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순대에 그 돼지 피가 들어갔다고 해서 절대 먹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음식을 먹는다고 제가 부정해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웃음도 나오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율법적인 부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외에도 절제하는 것, 금욕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거룩해진다고 믿는 신앙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시시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자제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그들을 더욱 현명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다 꾸며낸 겸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잠시 말씀드린 금식에 대한 부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금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죠. 무언가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꾸며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들은 무익한 것이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더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에 받은 구원을 어떻게 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그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저희가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늘 삶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신앙 중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부분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천사 숭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거짓 교사들은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들은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달하려면 천사들을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비성경적인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 하나에 불과한 존재들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네, 천사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들이지 숭배를 하거나 우상으로 여길 대상들이 아닌 것이죠. 현대 시대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적인 사상과 그런 믿음으로 많은 이들을 현혹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믿고 바라는 사상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규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조건으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꾸며낸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꾸며낸 겸손은 곧 교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골로새 교인들의 혼란에 빠지게 했던 요소들을 보았는데요. 이때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그리고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비성경적인 그리고 또 비도덕적인 삶, 자신들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들을 위해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어떻게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많이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도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또는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너무 얽매여 산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실 일들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 정말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충분히 누린다면 자연스레 우리의 삶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 복된 삶,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봤습니다. 한 가지만 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을 기억하며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계획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고 인도되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